하나님이 행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은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내일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는 것은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영혼력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원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의 조상, 보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전한제,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되는 시를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불답 절 세우고 법고 모고 목답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에 오고 염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탁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총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감배 사과의 걱정과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당 육당 소땅 돔대구 조개 민어 소고기 동태전 사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지강 낙지 문어복 식혜 수정과 박복 설동 먹고 마신 죄와 성명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이 불상과 사상에 덕바위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밀고 자라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지 귀신이 지무친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상한당에 오세좀 붓고 돌삭고 장성소떼 세운지 쌀점 세점 어터점 털좀 치고 사주관상 손금 도장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겨드리고 부적 붙인죄 돼지용호랑이 닮아 상그린 걸리고 살콩소금 비단 정기고 고세하고 분신사바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이 해달빈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
물 불 앞에 버리고 부엌따라 장독 때문 우물 주사바 까마자 시합뱀을 떠나고 벤지 장량식 올리고 때문에 금줄 지부가 시나무 걸고 때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지 부가 실달에 복절에 걸어 예방하고 소 때문 끓이면서 귀신 불러든지 궁합보고서 넘나이다 봐야 군기로는 이사를 저택이란 요원이 같이 잡신 섬기인죄를 유신님의 등어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한 무상인 가족과 조상이 계명하기 인생알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먼지 미워하고 절제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난 대산을한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전하고 가는 만지 우리네 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지 음담 배설에 걸쳐 증가하고 욕심 부리고 남에가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어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한 무상인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 전북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이쟁인 통일교회 제2미수 전능신교등에 빠지고 북한 대항신교도 혼재를 예수님의 등어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한 무상인 가족과 조상이 타종교인 대종교 선도계 증산도 대순진례 도교 원불교 설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다는 묘랑교 교반원공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유해주를 신봉하고 신사슬 배든지와 종교단주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어리 벼로 머리 벼로 손목에 벼로 발목에 벼로 심장에 벼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실종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 곧 산제사로 인도하시고 산제물된 성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따라 오늘의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옷서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는 먼 빨대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사는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라든 먼 빨대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들이 좀 알아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하는 밤 빨대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는 밤을 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하는 밤 밝게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쇠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픽타이저 출애굽기 7장의 길라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모세는 다시 파라오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 7장에서는 모세와 파라오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에서 모세는 다시 파라오 앞에 나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1절의 실패로 좌절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심에 힘입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파라오 앞에서 사명자의 용기를 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8절로 13절에서 강팍한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쉽게 순응하지 않을 그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부여하신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를 향하여 14,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팍한 일국의 왕을 통하여 그 나라의 온 국민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공의가 지금 대한민국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의 앞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90쪽에 출애굽기 7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의 주제는 재앙을 부른 파라오의 완악입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힘을 얻은 모세는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재앙을 예고합니다. 본 7장에서부터 파라오와 모세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수를 치셔서 나일강을 치셔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둘째 떼지의 제목은 바로와의 대결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지팡이가 뱀이 됨이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인데 개정성경으로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광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제목 아래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져와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하여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 애굽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각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임을 증명해주는 이적을 행함으로써 바로와의 첫 대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요구에 응하셨고 그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첫째, 술객들도 따라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술객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거짓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 술객, 술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마술사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술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트라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아니지 이집트어가 변형되어져서 그런 것인데 비밀, 신비, 마술, 마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비밀한 일, 신비한 일인데 마술, 마법이요, 요술이라고 하는 거죠.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적인데 마술사들의 것은 마법, 요술로 되어진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 요즘 마술사들의 마술이 얼마나 아주 신랄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부 트릭이고 속임수였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둘째 페이지의 제목은 바로와의 대결로서 그 첫 소지는 지팡이가 뱀이 됨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첫 번째 재앙 명령입니다. 본문 14절로 19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첫 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바로가 저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구나. 아침에 너는 바로가 있는 데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그때 너는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나거라. 그리고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임금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그들이 빈들에서 나 여호와께에게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가 그토록 고집을 부리니 그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면 강물이 모두 피가 될 것입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가 모조리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하여 손을 펴라고 일러라. 곧 강이나 운하나 못이나 물이 고여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손을 펴라고 일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이 모조리 피로 변할 것이다. 아멘. 바라오는 그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냈습니다. 하숫과 나일강가에서 바로를 만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은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물이 피가 되어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재앙 명령은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꼬리를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러한 것과 같이 이번 명령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명령은 둘째로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본문 19절에 있고요. 이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그 앞에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한 것의 말씀이지요. 이와 같은 이적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출애굽기 7장에서 취할 영적 교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 7장에서는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애굽의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마술사들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 같이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들이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한 것은 오히려 애굽에 더 큰 근심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닥친 재앙을 더 심하게 할 뿐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술수와 재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는 관계가 없는 미치지 못하는 인간 기술이요 눈속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모든 인간들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매정 기도를 함께 낭독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재앙을 부른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토요일의 말씀으로 사명을 새로이 받은 모세가 오늘의 말씀으로 바로와의 대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들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이 밴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됨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세상 권세였음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재앙 명령을 통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가르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수법을 깨우치심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돌들의 삶을 또 주관하셔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언어용으로 소리내서 읽어 선포하며 동시에 그것을 청각용으로 받아들이고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달아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용에 채워진 내마의 말씀을 운동용의 지시대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동거, 동행, 동역, 곧 삼동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
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발편들을 부르셨으니 발편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헤라발렌딜러요디우스 엔디리 달라이디우스 에마할렌디올라요디우스 에바라발렌딜러요디우스 네마할레리오 엔돌로엔디우스 에발라연디우스 에몰렌디우스 갈란딜랄라요디오 에메헬레디우스 에멜레디올라인디오 에멜레디올라인딜라요디오 니마할렌디오 에폴레디오 에나딜란딜라요디우스 에나모레딜랄라요디오 에나만딜렌딜렌딜랄라요 아버지 히르바리올레디우스 에나만딜렌딜라요 에발랄랄라요 에네딜란딜란딜란딜란딜란딜란딜라요 에마라발랄라요 딜라요 에네멘딜란딜란딜란딜란딜라요 에폴렌딜라요 에발렌딜란딜라요 에나딜라요 디우스 쇼바르반딜린디아나이디 에나말릴라요 디리발릴라인딜란딜란딜라요 네마할레디우스 이몰레디우스 아버지 이말라인딜란딜린딜랄랄라요디우스 에몰론딜라요디우스 에포마디칼랄라요디우스 캐러발레디오디우스 쉐발로만딜린딜라요 에머라볼릴랄랄라요디우스 에바디칼랄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오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염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는 사유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주를 전하라. 산을 연봉을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발편들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